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줘야 한다. 내가 나온 것도 하나님이고 또한 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야 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자신과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안타깝게도 우리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말은 이 세상 죄악의 길을 향해서 자꾸만 간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본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마 성경 가운데 몇 곳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장면이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와 내가 함께할 우리의 집을 짓자 하면서 집을 짓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장막을 치고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세상에 하나님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이 그들에게 다 임해서 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다시 나와 너의 언약을 내가 기록해 주리라 그 돌판에 또 그것을 친히 새기시고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이 성막,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시는 이 성막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제는 연합해서 살아가는 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이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가장 큰 행복,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럴 겁니다.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세월을 우리는 늘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만나서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제 평생 100년 가약을 맞았으니 행복하게 사십시다 하고 신방을 만들고 신혼집을 만들고 거기에다 가구도 넣고 뭐 커튼도 치고 뭐 장식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뭐 온갖 거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집은 크지 않아도 이 성막도요 크지 않아요. 조그만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와 지성소 다 합쳐가지고 얼마라고요? 20평도 되지 않아요. 조그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이곳이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이 딴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군요. 당신의 백성이군요. 당신의 신부가 되었군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자, 성막이 또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요, 이 성막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이 성막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세상에 있는 저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막은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예언해 주는 그림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이 또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끝까지 네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마치 옛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징표가 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교회, 오늘 찬송에도 그렇잖아요. 내 주의 나라와 이 귀한 성전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무궁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지,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가져오지 마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해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정성, 나의 모든 수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교회고 예수님도 교회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 원해서 당신이 생명을 주셨고 피 흘려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셔서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너는 나의 성전이야. 너는 나의 집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난들 왜 그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마음의 고백, 그렇죠?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내 속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살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네가 정말 내 사랑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의 이 마음을 네가 아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주님, 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생명이라도 당신께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주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게는 아무 소망도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비합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너무 사랑할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거요, 내 속에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도 어쨌든 비집고 들어와서 그냥 하여튼 우리 분위기, 이 사랑의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역사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면 자연히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이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이간하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 관계를 부수려고 할 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화평하게 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도, 어둠의 역사도, 그 어떤 것들도 내 속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내 안에 주님으로 더 충만해서 이 세상의 온갖 악한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나의 삶,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나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악한 계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사랑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악한 시험으로 인해서 가슴 아플 때도 많지만 하나님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